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6장으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영화의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은혜와 진리가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지난 간밤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품어 안아 주시고 새로운 하루, 새로운 새 호흡으로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우리 모두 순종하여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여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우리 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어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0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역대하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니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게 된 우리 모두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부르셨으니 약속하신 모든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150회차 역대하 5장과 6장 그리고 시편 145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묵상하는 역대하 5장과 6장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한 여호와를 위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다 이제 건축이 되고 다윗성에 옮겨 모셔두었던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는 과정과 또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지금 봉독한 역대하 5장의 말씀은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의 모든 기구를 다 완성하고 제작하고 성전에 배치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행한 것은 다윗성에 모셔 있었던 언약궤를 솔로몬의 성전으로 안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기구였기에 마지막에 활용점정으로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마지막 행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때가 일곱째 달의 절기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일곱째 달의 절기면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한데, 수장절이라 함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 추수를 마친 때입니다. 가장 풍성한 절기에 초막절, 광야에 초막을 짓고 그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속에서 어려웠던 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어려운 우리를 이렇게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 잔치의 때에 맞추어서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시어 드리는 거죠. 솔로몬 왕은 율법에 정한 방법대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솔로몬 성전으로 올라가 솔로몬 성전의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들은 이 일을 기념하여서 양과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양과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드렸다라고 6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법궤를 안치하는 일이 물론 국가적인 행사이긴 했지만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다윗성에 여호와의 궤가 있으나, 솔로몬 성전에 여호와의 궤가 있으나 백성들 입장에서는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는 말이죠. 똑같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거면 오히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죠. 자신의 과업이었던 솔로몬 성전을 열심히 잘 건축해서 그 안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는 일이니 감사의 주체는 누가 보아도 솔로몬이 되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렸다는 내용은 다 생략되어 있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물론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렸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일을 자기 일처럼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음을 주목하고 계셨던 것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그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의 이유로 삼았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함을 성경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내 삶의 방향이 조정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더 이상 내 기쁨과 내 만족만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만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쁘게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삶을, 나의 헌신을 내어드리게 되는 신앙으로 발돋움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점점 옮겨가게 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다가 점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 삶을 헌신하게 되는 변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내 삶과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 삶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 법궤가 안치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일제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죠. 이 장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들이 또한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제사장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라고 말하고 있고, 12절에도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나올 때에 스스로 정결하게 하였고, 제단 동쪽에 설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솔로몬의 성전에 나올 때에 그냥 평소의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또한 특별한 옷인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이고, 세마포를 입는다는 것은 의로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선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 자신을 돌아보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의로움으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정결하게 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앞에 설 때에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재의 상징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바로 이곳 예배당이기도 하고,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올 때, 바로 그 자리에 설 때에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정결하게 하고 의로운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에 스스로를 돌아보아 정결하게 하고 의로운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앞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고 고백할 때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그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의로운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 의로운 삶, 옳은 행실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 때에,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스스로를 돌아보아 정결하게 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옳은 행실을 선택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모신 삶,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신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오늘 한 날이 정결하고 의롭게 되어 그리고 옳은 행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 오늘 한 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내 기쁨,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루를 선택하여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한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정결한 삶, 의로운 삶 선택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한 날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요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며 감사의 제목이 오직 주님만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 기쁨, 내 만족만을 위하여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정결하고 의로우며 하나님 옳은 행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녁 무렵 다시 예배당에 모여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우리의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우리의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데 모여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가문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참 제자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하느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위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속히 비춰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여 예배당에 나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믿음의 사람들 곁에 붙여주셔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안전한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의 품으로,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민족에 복음 들고 나아가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 곁에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 만민에게 선포하는 은혜의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올 때에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